이제 우리 3장에 너무나 유명한 장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르시죠. 40년 그리고 또 40년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80이 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명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먼저 이 산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고 호렙산 또는 시내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호렙산에서, 이 호렙이라는 말은 호렙이 아니고 호렙, 호렙이가 아니고 호렙은 황폐한 곳, 그런 뜻이에요. 이 호렙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냐? 황폐한 곳에 임재하시고, 특별히 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는데 4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세요. 자, 두 가지죠. 첫째는 떨기나무, 이전 성경에는 가시떨기나무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도 씨띤 나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각목 또는 아카시아, 그래서 가시가 있다,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그랬는데요, 우리가 번역한 새롭게 한 성경에는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값어치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불꽃, 이 호렙의 불은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19장 보면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여기도 지금 불꽃 안에서. 이 불, 그러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광야길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불로 이렇게 성경에 비유를 하는데, 이 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불은 사랑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왜 하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투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질투하시냐면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앞뒤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소멸하는 불과 같이 밀어넣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 할 때, 이 성경에 불이에요. 불. 우리에게 대해서 불은 하나님의 사랑,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는 불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더 분명히 알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에는 불 가운데서, 우리 신명기 4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아들로 육신이 되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서는 잘못된 표현이고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겸손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뭐예요? 이 가시떨기는요, 자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연입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십니까? 초자연. 일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자연에 갇힐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이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연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갇힌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겸비이며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을 자연 속에 가두면서까지 마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육신은요, 자연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겸비와 겸손이며 자기 낮추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연 속에 얽어매시면서까지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을 하시기 위한 것이고, 맞죠? 지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소통을 하시기 위함이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교제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인간이 타락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자신을 낮추신, 사람이 되어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내가 나를 상대방 앞에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기를 낮추라 그래요. 겸손하라 그러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 앞에 낮아져야지. 눈높이를 맞춰야 내가 걔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맞죠? 걔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 아이, 어린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내가 언더스탠드 하지 않으면, 그 아래 무릎 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누가 먼저 낮춰야 됩니까? 내가 낮춰야지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시떨기 나무가 누구예요? 자연.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 부인해요. 내가 누구간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내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40년 전에는 자신이 뭐가 된 줄로 알았거든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면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육신이 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천해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말 구유로 오셨습니까? 그 말 구유는 누구와 같습니까? 구유에서는 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낮고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가시떨기 나무는 누군 거예요?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가시떨기 나무는 바로 우리예요. 모세랍니다. 40년 광야 세월은 그거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이거 주도권 싸움입니다. 우리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 거기는 왜 거룩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습니까? 호렙산 자체가 홀리에서가 아니에요. 거기 지금 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까지는 네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모세 너에게 있었어. 네가 여기까지 걸어왔던 그 발걸음은 네가 주도적으로 걸어왔던 발걸음이란다. 그러나 이제는 내 발에 신을 벗어. 너의 인생길은 누가 걷는다? 내가 걷는다. 출애굽은 누가 시킨다? 너는 못해. 근데 내가 한다.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한다? 여호수아에게 똑같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정복한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언제 우리가 순응하게 됩니까? 내가 가시떨기 나무인 것을 알 때, 겸손해지고 내가 뭔가 된 줄 알았을 때는요, 못합니다. 내가 주도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치는 거죠. 내가 애굽의 왕자이며 내가 아직도 힘이 있으며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시떨기 나무인 것을 알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불 지르면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나무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못하거든요. 이 말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가 이게 지금 40세에서 80세예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 들고 마치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130년, 130. 그럼 모세도 여기 40년이 더 지나서 마치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세요. 왜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럽니까? 그런 고백 하세요.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나는 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요? 가시떨기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인정하세요. 마치 찬송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뭔가 위대한 존재가 되고 내가 막 영웅처럼 되고 막, 그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철저하게 낮춰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7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요. 자, 여기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고 여호와께서, 그 동사가 3개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자, 여기 특별히 안다는 말은요,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볼품없는 육체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광야 생활, 아니 그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듣고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세요. 우리 창세기 4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자,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하는데 그 앞에 보면 2절쯤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 곧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함께 계셨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곳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 내려갈 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어요.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살이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과 노역을 함께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너무 뻔한 얘기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세요. 네? 일찍이부터 언제부터요? 우리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을 왜 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430년 동안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그들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은 또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뭐하는 자라? 아는 자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홀로 고통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는 질고를 아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래서 주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요 하나님은 친히 함께 계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호렙산에서는 불꽃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8절 보면 누가 내려가요? 내가 내려가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거죠. 여러분, 우리 연말에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권면을 좀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좀 자리를 맡아주시고 교사나 아니면 이렇게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이렇게 좀 맡아주시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거 못합니다.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맞는데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가시떨기 나무인 것을 알아야 써요. 누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늘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제가 누구인관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모세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글을 쓰셔요. 일의 주도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는 걸 알면 순종하고 그냥 가면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떨기나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가능성을 내가 보태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같은 대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떨기나무지만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이 고백이 있길 바라요. 믿습니까? 성도교회가 대단해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9억 넘게 세웠어요. 얼마? How much? 9억 넘게 세웠어요. 누가 하십니까? 대답해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우린 이 고백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에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교회 올 때 예산이 8억이었어요. 재작년입니다. 작년이네요. 작년 8억. 올해는 9억.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넘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예산이 점점 10억, 15억, 20억, 30억 계속 불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요? 우리 14절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14절 유명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성경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굉장히 이게 조금 난해한 표현인데요. 가장 적합한 해석은 나는 있을 자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나는 있을 자이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성도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가 주도하시고 그가 일하십니다. 그가 역사하십니다. 그가 채우십니다. 그가 능력을 베푸십니다.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팡이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있을 자니라. I am who will be. 나는 있을 자니라. 그러니까 기도원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기도원 똑같은 반응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 약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미디안 대적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낸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뭐요? 가로 안에 알맞는 말, 큰 뭐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운 건데 이거 큰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다시 큰 소리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현실을 보세요. 쪼잔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큰 용사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명을 뽑아 나갑니다. 너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300명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 3장 17절이에요. 유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전능자가 용사라는 말입니다. 용사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가 싸우실 것이며 그가 권능을 베푸실 것이며 그가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주도하는 인생이요 그가 주도하는 교회가 바로 성도 교회인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가시떨기예요. 그 가운데 불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라.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